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며 주의 날개 아래서 매밤 쉬니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시고 평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고백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시간 주님의 이름을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 이름 그 능력이 또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이 또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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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찬송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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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의 친구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을 나누시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그런 가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린 모든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의 모든 예배의 마음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모든 잡념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께만 경배하며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들, 죄 많은 것들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귀한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과 섬김을 나누며 실천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마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의 결혼 문제, 직장 문제, 학업 문제,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가 있든지 주님 전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게 하셔서 다음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과 그들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끝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하고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전에 나누었던 말입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와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라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님을 영접한다, 이 말은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인생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질그릇이다.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빚어서 아주 낮은 온도에서 한 번 구워낸 그릇. 유약을 바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쁘지도 않고 튼튼하지도 않고 볼품도 없습니다. 싸구려 그릇입니다. 우리 인생이 질그릇이라는 얘기죠. 반박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습니까? 배운 것이 많습니까? 지혜롭기를 합니까? 똑똑하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건강해서 남들처럼 힘이 세기를 합니까? 얼마나 연약한 인생입니까? 정말로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이 흠모할 만한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강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는 마치 질그릇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질그릇으로 끝나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가 귀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우리가 귀하다. 놀랍지 않습니까? 본문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앞에 나온 것은 조건이고 뒤에 나온 것은 결과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이런 일들은 질그릇에게 오는 그런 고난들입니다. 질그릇에게 닥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치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강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배운 것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부자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귀한 이유,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볼품없고 하찮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우리 청년들은 모를 텐데 제가 찾아보니까 83년도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죠. 그때 하이틴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고교생 일기라고. 우리 어른들은 알 텐데요. 그 주제가, 가사가 너무나 좋습니다. 다른 부분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부분만 생각이 납니다. 꿀을 담아두면 꿀단지, 물을 담아두면 물단지, 우리들은 꿈단지 꿈을 담아라.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꿈을 담아두면 꿈단지, 물을 담아두면 물단지, 우리들은 꿈단지 꿈을 담아라.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가치도 달라집니다. 하찮은 그릇에 보배가 담기면 보배 함이 되는 것처럼 하찮은 내 인생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누구보다도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즉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는 것입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는 것입니다. 나는 볼품없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내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귀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귀한 우리 인생이 왜 고난이 많이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풀려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해서 그렇게 귀한 인생이 되었으면 우리의 삶에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만 넘쳐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하고 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시험에 척척 붙고 승진도 잘하고 계약도 잘 되고 건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축복이고 그것과 별개로 나의 삶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처럼 고난이 많은 인생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자여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승진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건강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질의 사람도 아플 수 있고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도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믿음이 깊은 성도일수록 그 원인을 자기의 신앙에서 찾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닥쳤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면 죄 짓지 않을 것이다. 나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욕심도 안 생기고 죄에 대한 유혹도 안 생기고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는 그야말로 천사처럼 될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깊어져도 고난, 갈등, 아픔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천사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이것은 이번에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릇이 도자기가 된다거나 금그릇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이다. 여전히 손톱에도 상처가 나고 조그만 높은 데서 떨어지면 깨지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능력이 생겼다. 그래서 나는 능력이 사람이다 라는 말과 나는 능력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생겼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질그릇이었던 내가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귀한 그릇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릇은 그대로인데 그릇 안에 보배 때문에 그릇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도자기가 될 것이다. 고려청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손톱으로 긁어도 상처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천사처럼 변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천사처럼 변해서 이 땅에서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죄가 생각나지도 않고 욕심도 없어지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58절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고백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다면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사셨을 것입니다. 궁궐 같은 집에서 사셨을 수도 있고 떵떵거리면서 사셨을 수도 있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면서 사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질그릇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아픔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때로는 슬픔도 느끼고 사람으로서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내셨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거룩해져서 완벽해지고 우리가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성공하고 시험에 척척 붙고 승진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질그릇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의 고난까지도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갈등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또 믿음이 깊어지면 욕심도 생기지 않고 화도 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하나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손톱으로만 긁어도 상처가 나고 별로 높지도 않은 곳에서 떨어져도 깨지는 그런 질그릇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이 자기의 처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연약하고 세상에서는 비주류고 그래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보다, 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보다 나는 더 힘듭니까? 나는 왜 더 불행합니까? 하나님께서 삿대질을 하면서 따졌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14절을 보면 하박국이 따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고 패역을 참아 견디지 못하신 분인데 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악인들이 의인들을 잡아먹고 괴롭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우리를 벌레 취급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셨습니까? 하박국이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인데도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난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나 이렇게 맨날 아프기만 합니까? 나 왜 이렇게 못생겼습니까? 못된 일 하는 것들은 왜 하나같이 저렇게 잘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져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하나님과의 따질 정도는 돼야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따질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일까요? 어쨌든 하박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이것은 질그릇의 모습입니다. 질그릇의 모습입니다.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질그릇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내 속에 있는 보배 때문에 나는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보배로 인하여 감사하겠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기 안에 보배가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못생겼어도, 공부도 잘 못해도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 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하박국이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도자기 같던 그의 인생이, 금그릇 같던 그의 인생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했으니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당했고 더 큰 조롱과 모욕을 당했고 심지어는
건강마저도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자기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는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자기 속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을 보면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가 금그릇일 때, 자기가 도자기였을 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죠.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어이없는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자기의 삶을 기쁘게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질그릇 같은 인생이 노력한다고 금그릇, 은그릇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연금술사들이 했던 얘기들, 연금술사라는 책을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연금술이 무엇인지 아시죠? 어떤 물체를 가지고 금을 만드는 사람들을 연금술이라고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게 된 근본 원인이 연금술이라고 합니다. 구리를 가지고, 하찮은 구리를 가지고 무엇을 배합하면 거기다 어떤 물질을 넣으면 금이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금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의 현대 과학으로도, 그 발달된 과학으로도 다른 물질은 절대로 금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입니다. 절대로 금그릇이나 도자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곳에 취직하면 귀한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은 될 수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귀한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인생도 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내 속에 있는 보배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귀한 그릇으로 변하기 위해서 몸부림 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렇게 찬양하면서 또 나는 주님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어, 그렇게 찬양하면서, 입으로는 그렇게 찬양하면서 끝없이 다른 것을 찾고 있으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귀하게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으니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더 귀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질그릇 같은 내 모습만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냐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고,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냐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불평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존귀한 사람인데 그것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누구와 비교해도 우리가 더 귀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에서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건들이 생각나는 대로 감사의 조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많았다면, 내가 높은 사람이었다면, 내가 힘이 센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의지했을 텐데 연약하게 하시고 부족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없는 게 많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내 주님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하다고 인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찮은 사람이지만 내 안에 주님이 귀하시니 나도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비록 가난하고 없지만 리더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드리고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주정헌금으로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시고 험한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로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안내입니다. 나주에 있는 장성에 있는 달성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오후 2시 예배인데요. 식사 마치자마자 출발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시간 내셔서 동참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찬양팀과 함께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찬양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다시 또 심해지고 있다고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감기 환자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길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는 존귀한 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